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안 되니까 마침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 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고침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드디어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가나라는 동네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해서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게 했던 그런 동네이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멀리 가버나움으로부터 가나의 그 먼 길인데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가버나움 자기 집 아들이 병들어 있는 곳까지 내려오셔서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일로 지체를 하시니까 거듭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생각같지 않게 그냥 빨리 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죽기 전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왕의 신하가 간청한 것은 예수님더러 자기가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것인데 예수님은 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다만 말씀으로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서 그의 종들이 오는 걸 만났어요. 그 종들이 말하기를,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어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한 바로 그 시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에서 왕의 신하에게 펼쳐진 두 개의 다른 상황을 봅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에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병이 들어있다. 이거는 굉장한 불효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를 둔 채 자식이 앞서가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혹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자식들은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건강하게 해서 부모님 모실 때 건강하게 사십시오. 자식이 마땅히 해야 될 이건 도리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에게는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아들이 병이 들었고 죽음이 그를 삼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온 집안이 죽음의 그늘 아래 덮여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다른 상황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고열로 죽어가던 이 아들에게서 열이 식어가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아이가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것이죠. 사망의 그늘이 떠나고 온 집에 웃음과 활기가 가득 찹니다. 생명의 기운이 온 집안을 지배했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의 신하에게서는 두 가지 특이한 행동을 보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어요. 46절과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집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억을 합니다.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그러시지? 그런 분이라면은 내 아들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시라면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 걸음에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상황을 변하게 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내 이 집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이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의 행동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50절로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는 본래 그의 바람은 가나에 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부탁을 들어서 함께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것, 이걸 최고로 꿈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아니하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까 그래,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사는 거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취해서 행동할 때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고 사망에 그들이 덮여있던 그 가정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도 여러분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죽음의 그늘에 덮여있던 가정 속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민족이나 나라에게나 동일해요. 예수님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있던 아이를 살린 이 일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표적이 있으니 당연히 첫 번째 표적이 있었겠죠. 우리가 전에 2장 1절로 11절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포도주를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어서 열기가 식어져가는 그 혼인잔치집을 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행하신 두 개의 표적, 즉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것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이 두 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표적과 그리고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이적이라는 말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말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말은 이적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이적을 행하신 저분이 누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때 이때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병자를 초자연적으로 고쳤어요. 그럴 때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구나, 그걸 입증해 줄 때 이런 걸 표적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 이 두 가지 표적은 지금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정체를 드러내주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표적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2장 1절로 11절에 우리가 저번에 읽은 그 첫 번째 표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한 그 표적을 나타냈을 때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니까 아마 연회장이 볼 때 지금까지 경험하기로 이 집 신랑은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 가보면 어느 집이든지 예외 없이 처음에 내오는 포도주가 질이 좋은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사람이 적당히 취한 다음에 이제 질 낮은 포도주를 차례로 내오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이 집은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 포도주를 먹었는데 나중에 하인들이 가지고 온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이건 진짜로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말한 겁니다. 사람마다 먼저 질 좋은 포도주를 낸 다음에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먼저 것보다 더 나은 포도주를 지금 내오는도다.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는 것은 혼인집 포도주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관례예요. Will you marry me? 무슨 말입니까?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때쯤 남자는 사랑을 고백하는 여자에게 자기 전부를 내줄 태세예요. 필요하다면 내장도 꺼내줄, 간도 꺼내줄 마음이에요.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열정도 식어갈 때 그때도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냅니까? 여러분, 뉴스를 바라보면은 연예인이나 어떤 사회인들 바라보면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이혼을 했다, 뭐 결혼한 지 얼마 되면 어쨌다, 그래서 지금은 별건다, 별하별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도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먼저 낸 것보다 나중에 나오는 것들은 점점 질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집 신랑은 그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먼저 나온 것들이 나중에 나온 것보다 보니까 질이 낮았고 나중에 나온 것이 훨씬 질이 좋은 것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그 집 하인들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당부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집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가득 채워라. 관례에 따라서 정결의식에 사용하려고 물을 저장해 두는 그 항아리,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물을 길어다가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 종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랬더니 이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는 그대로 했어요. 그걸 맛본 연회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다른 집은 먼저 좋은 것을 내놓고 나중에 질이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다르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더 좋은 것을 내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런 삶의 원칙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방면에서 먼저 것보다 좋은 것을 내요. 저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서 많이 확인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성령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를 보면은 금슬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을 보면은 더 화목하고 단란해져요. 산업을 보면 더욱더 번창해집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내는 것들이 훨씬 더 탁월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여러분이 모든 범사에 있어서 먼저 것보다 지금 더 좋은 것들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소망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좋은 것들을 내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두 번째 표적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집을 사망이 삼키고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런 집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 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죠.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온 가정을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집안의 평화와 행복은 완전히 파멸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집의 가장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자기가 일구고 있는 그 가정에 아들이 병들어 있고 온 가정이 슬픔으로 걱정으로 죽음의 세력이 가정을 덮치고 있을 때 이 가장된 사람들의 어깨가 한풀 더 무거워집니다. 오죽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으면 멀리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께 간청했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체면도 차리지 않아요. 그런 왕의 신하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언제부터냐? 어제 7시부터입니다. 계산해 봤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각이었어요. 열이 떨어지고 병상에서 일어났어요. 건강하게 뛰어노는 겁니다. 삼킬 듯 찾아온 사망의 권세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집에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집에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은 정말 사망의 세력이 삼킬 듯이 죽음의 권세가 그 가정을 덮은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정말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명으로 그리고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 비밀은 무엇인가? 왕의 신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가나까지 달려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도중에 그 종들이 맞으러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 비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혹 여러분 중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하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살아있을 줄 알고 믿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과 이 두 번째 표적에서 우리는 그 공통점을 바라보게 되는데 둘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했고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하인들도 물을 떠다가 채우라,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 그대로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삶의 비밀이 이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것보다 나중에 좋은 것을 내게 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역사로 바꾸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1장부터 4장을 종합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독생자 영광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본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과 함께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바로 이 두 가지 점이 은혜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은혜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은혜일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은혜는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에 보여준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연회장이나 신랑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렸겠습니까? 근데 하인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왔는데 전부 다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죠.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걸 해결해 준 거예요. 이런 게 은혜입니다. 혼인집의 모든 분위기가 식어버리고 그 혼인집이 파장 분위기로 떨어져갈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은혜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아이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죽음이 아이를 삼키고 가정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만 말씀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까 죽음의 세력은 떠나고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를 구하는 누구에게든지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사마리아를 지날 때는 그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산 여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다 헤어졌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혼인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팍팍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심령 속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으로부터 생수가 솟구치게 만든 것입니다. 인생이 새로워진 것을 느껴요. 삶이라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걸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게 은혜예요. 1장 14절에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그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베푼 은혜를 바라보니까 혼인집에 포도주를 공급해주고 죽어가던 아이를 살리고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그 여자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준 이런 것이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작할 때보다 더 나쁜 것을 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집안에 사망의 세력이 가득합니까? 예수님께는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도 충만하다고 그랬는데 진리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리란 거짓이 아닌 참을 가리켜요. 때로는 모형이 아닌 실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종교들에서 그 길을 제시해줘요. 유교에서는 그럽니다. 어질게 사십시오. 인을 베풀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 이릅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참일까요? 어질게 살면 행복이 이를까요? 불교에서는 그럽니다. 출가하십시오. 사람이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려면 출가를 하셔야 됩니다. 출가를 반대로 말하면 가출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과거에 행하는 어떤 악 때문에 업보를 받는 것이고 이 왜 사람이 악을 행하느냐?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악을 행하고 그 업보로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출가를 해서 그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악으로 인한 업보에서 벗어나니까 그렇게 행복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행복이 행복인가요? 나머지 가족은 그럼 어쩌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것입니까? 유교나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이 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질서가 무엇인지 전부 다 알고 경험하시고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진리가 충만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이 이르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파멸된 인생이 구원이 이르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전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보다 4배나 더 크게 으리으리하게 지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500년 넘게 서로 싸웠어요. 때로는 전쟁도 하고 수많은 사람의 피도 흘렸어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어디인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4장 21절 이하에 바라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명쾌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거기 어디에 치우치지 않아요.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를 명쾌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 혹은 진리를 포장한 어떤 모형에 사로잡혀서 500년이나 다투는 거예요.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피를 흘려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 것에 어떤 모형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삶이 이처럼 고달프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피를 흘려요. 거짓 것에 속아 살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있고 쓸데없는 데 힘을 쏟지 않으니까 인생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한 분이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 안에 견고해집니다. 인생이 행복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진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진리가 있다는 말은 거짓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 실체와 모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모형이나 거짓 것에 집착하면서 산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 참된 것을 모르고 거짓 것에 혹은 모형에 집착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요. 이런 내 인생은 참된 것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그 실체는 알지 못하고 흉내만 내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저처럼 살면은 성실한 거 아닙니까? 저 무척 열심히 살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열심히 살았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참되게 살았느냐,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을 죽도록 일하며 살아왔는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인생을 끝마쳐버린다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고요히 귀 기울여 살면 그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고 회복이 돼요. 가정도 회복이 됩니다. 삶이 견고한 뿌리가 있는 나무처럼 안정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4장을 바라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어본 그 결과대로입니다. 2장 1절로 11절에는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연회장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결혼식을 갖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열심히 준비해 왔어요. 근데 막상 혼인잔치가 열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 혼인잔치의 모든 분위기가 추락해 가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풉니다. 혼인식 같은 혼인식을 결국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는 유대를 통치하는 고관 중 한 사람입니다.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출세를 해서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열심히 살고 성공한 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초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장에는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전에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를 의지하면서 어떤 남자를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빈손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의 심령 속에 마르지 않는 샘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샘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출세한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니까 부족함도 없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사람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온 집안을 어둠의 그늘이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까 그 집안에 행복이 찾아와요.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참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은혜가 또한 충만해요. 삶이 무너지고 사망의 그늘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은 그 사망의 세력을 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이 역사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로 삶을 살면서도 사람답지 못하게 사람답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구원해서 은혜를 베풉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